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조금만 크게 읽어주세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과 친밀한 삶,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자 훈련으로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분이 세미나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 목회를 하게 된다면, 가정이죠, 나는 제자 훈련 시간은 반으로 좀 줄이고 현장으로 다 내보내서 제자 실습하는 시간을 더 갖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반성을 했을까요? 그 제자 훈련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는 왜 이런 반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목사님이 생각할 땐 이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책상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섬김의 자리로 나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끝나면 교사로 나가든지 현장으로 나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표현이에요. 교인들이 메뚜기처럼 요 교실로 저 교실로, 이 책상에서 저 책상으로,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고급반에서 특별반으로 현장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교실만 뱅뱅뱅 돌더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분의 그 목회 반성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 필사도 강조하고 성경 몇 독을 해야 되는 것도 강조하지만 계속 필사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교사로 나가셔야 돼요. 가르치러. 전도하러 나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100독, 200독 했다는 걸로 그렇게 앉아 계실 필요 없어요. 의자를 박차고 나가서 이제는 깨달은 만큼, 주신 은혜만큼 그걸 나눠야죠. 섬겨야죠. 자, 기도 훈련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가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엔 기도실로 가셔야 돼요. 계속 교실로 뱅뱅뱅 돌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실로 가시면 돼요. 전도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도 훈련반, 예화반, 뭐 또 대응반, 또 변증반, 뭐 여러 가지 반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그냥 현장으로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요즘 저는 성령에 대해서 지난번, 그 다음에 작년 15번 제가 성령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자문해봐요. 15번이나 설교한 이 목사, 너는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가? 15번이나 설교한 만큼 너는 성령님과 친밀한가? 전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성령 학습자가 아니라 성령 경험자가 되라고 저 자신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 1달란트건 말씀의 양이 5달란트건 붙잡고 책상으로도 가지만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성령 이론가가 아니라 성령을 진짜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빌립이에요. 그런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란 단어 이름이 성경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죠? 자, 빌립이란 이름이 성경에 제가 찾아보면 한 4명 정도가 나와요. 헤롯 빌립 1세가 나오죠. 또 공강복음서 보면 분봉왕 빌립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중에 제자 중에 빌립도 있었고요. 그리고 집사님 중에서도 빌립이 있어요. 자, 저 4명 중에 유명세를 따지자면 빌립 집사님은 꼬레비일 거예요, 아마. 제일 꼴찌일 거예요, 유명세로 따지자면. 질문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유명하냐는 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저 중에 누가 가장 성령님과 친밀하냐? 이 질문은 유명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명세 등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장 유명할지는 못할지라도 가장 성령님과 친밀한 분은 저 중에 저는 빌립 집사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무슨 근거로? 목사님 무슨 근거로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과 친밀했냐고 여러분 물으시겠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글쎄 이분만큼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을까?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 제가 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샘물교회도 정말 이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님과 친밀한 성령 이론가가 아니라 성령을 15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친밀한 분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뒤적으로 성령님과 친밀합시다. 제가 피곤한데 자꾸 귀찮게 하죠. 맞습니다. 정말 전 사모합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게 오네요. 제가 이 빌립 집사님이 정말 성령님과 친밀하다는 근거를 3가지를 대겠습니다. 첫째,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과 아주 익숙한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증명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저기만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39절 다 같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다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이 빌립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저는 개인 기도할 때에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어디 뿌스럭 소리 나면 막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기도원 가서도 막 새벽에 산기도 하는데 뿌스럭 소리 나면 좀 담대해야 되잖아요. 깜짝 놀래요. 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야 정철아 이러면 저는 이럴 자신이 없어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버릴 거예요. 까무러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보세요. 주의 사자가 대화를 해요. 주의 성령이 말을 건다고요. 그리고 주의 영이 또 이르시되. 근데 여기에 빌립이 놀라지를 않아요. 마치 부부가 대화하듯 친구가 벗과 벗이 대화하든 누가 말하면 네 하면서 그냥 편하게 돼요. 저처럼 까무러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따라 하실까요? 낯설지 않다. 빌립은 성령님이 낯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잠깐 보는데도 벌써 여기 한 구절 안에도 벌써 빌립과 성령님은 이미 교제가 익숙하세요. 이미 주고받은 교제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적용하고 싶어요. 진짜 샘물교회 교육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 여러분, 진짜 성령 이론가가 아니라 정말 성령을 깊이 친밀하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친밀하다는 게 뭘까요? 그건 성령님이 계속 말을 걸어오실 때에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설교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친밀한 증거는 뭔지 아세요?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반응이에요. 까무러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조금 더
직장 동료에게 친절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통이. 일방적으로 설교자는 말하고 청중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이렇게 막 작동이 된다고요. 은혜가. 그리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따가 살피겠습니다만 성령님은 우리를 툭 쳤을 뿐인데 여러분 안에서 창의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더 섬겨야 되겠구나. 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툭 치고 친밀함으로 다가왔을 뿐인데 여러분 안에 그런 연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할 때는 막 은혜 받으면 여자친구한테도 막 잘하니까 연애 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도전받을 것은 빌립은 성령님과 익숙한 관계였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이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이정철도 성령님과 좀 익숙해지자. 그리고 요즘 나에게 뭘 촉구하시는지. 일반 통행은 아니지. 계속 내 안에 소통이 이루어진지. 오늘 좀 도전 받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 빌립과 성령님의 관계는요,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관계예요. 보실래요? 26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시작.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이게 누가 하시는 말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그 뒤에 한 절 더 보실래요? 29절 하반절이. 이건 제가 읽어보죠.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또 대화가 이루어져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얼마나 빌립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 가야 할 장소, 지나가야 할 길, 광야길, 만나야 될 사람. 지금 성령님은 세상에 가야 할 장소, 성, 지나가야 할 길, 광야길을 지나갈 거야. 만나야 될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거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좀 이 가을의 도전이 되기 바라요.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빌립 집사님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자,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자, 적용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충분하게 뒷바라지 못할지라도 이 사실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이정철보다 우리 삼남매를 향한 구체적인 인도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조금 버벅버벅거리고 더디고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저에겐 이게 너무 놀라운 위로가 되어져요. 빌립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빌립의 아버지가 빌립을 더 인도 잘해요? 성령님이 더 인도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빌립의 아버지는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육적인 부치는. 빌립은 성령님이 책임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저녁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용기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을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못 따라다녀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딸들 이렇게 유학 보내고 나면 얼마나 막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거 잘 사나 못 사나. 그럼 내가 그래 따라가시든지요. 네 그러죠. 근데 우리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유학 보내고 어떻게 군대 보내고 어떻게 시집부 장가 보내죠?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에요. 자, 오늘 이것을 제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저에게 적용해 본 적이 있어요. 새벽에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님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에 자 이걸 너무 여러분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이에요. 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건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를 마을 청소를 하기 원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산책할 겸. 제가 집게를 2개 주문을 해서 배달해 왔는데 제 아내가 얼마나 가소로워하든지 왜 샀냐고 하면서 그거 제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집 청소나 잘해라 이거죠. 사실은. 제가 집게를 주문했어요.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게 누가 저를 시켰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왕 너 매일 산책하잖아, 호수공원. 이런 시간에 상차다 보니까 좀 줬으면 좋겠,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자, 저에게 장소를 알려주셔서 서소로 호수공원. 이거 무슨 뭐 제가 신비한 경험한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 능동적으로 성령 앞에 제가 오늘 가야 할 장소를 택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길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 휴일 때 제가 김포에 있는 그 김기현 목사님 카페를 갔는데 오늘 범칙금이 날라왔어요, 저한테. 범칙금이 7만 원짜리가. 그 30km를 제가 이제 42km 조심한다고 했거든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40km를 넘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옛날에 막 이렇게 좀 자동차 좀 이렇게 속도 좀 즐겼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께서 제가 교통법규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겠어요. 제가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법규를 지키기. 근데 이번에도 제가 막 좀 억울하긴 뭐 이렇게 좀 속상하긴 하지만, 내가 참 이 법규 하나도 정직하지, 좀 더 조심스럽진 못했구나 하는 제 반성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좀 납니다만, 그렇죠? 자, 또 하나, 성령께서 지금 수레에 올레타라,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알려주시는데요. 전 이것도 저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이렇게 막 문자를 주시고 어떤 유튜브를 보세요 할 때 어떤 건 제가 보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목만 봐도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짓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아요. 어떤 거는 가짜 같은 내용들인데 막 저한테 보내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좀 보고 했지만 딱 타이틀만 봐도 이건 사실이 아닌데. 그렇죠? 자, 성령님은 우리가 이 수레에 탈런지 저 수레에 탈런지도 알려 지혜를 주세요. 또 요즘 제가 성령 안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인도하시 받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누군가가 저한테 그럴싸한 얘기를 하더라도 과한 걸 저한테 보장하는 것은 제가 선택하지 않아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과한 걸 보장해 주는 것은 그건 탐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선택하지 않는 게 좋죠. 자, 제가 늘 금요 중보 기도 시간에, 자,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실지 모릅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시간 좀 힘들대요. 떠오르는 사람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일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자, 이런 것들이 쌓이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표정들이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자, 세 번째입니다. 빌립을 향한 성령의 친밀함은요, 주권적으로 인도하세요. 참, 이 부분은 좀 수용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40절 하반절도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좀 두 번째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제가 좀 나눴습니다. 뭐냐면 빌립은 하루 일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다시요. 빌립은 하루 일과를 본인 스케줄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저에게 꼭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싶냐면, 우리는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못 마치면 오늘 망했네 이럽니다. 오늘 할 일 다 못했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 스케줄이 아니라 성령님의 스케줄로 내 일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빌립은 자기 일 하나도 못해요. 갑자기 성으로 가라 그러고, 갑자기 광야길로 가라고, 갑자기 또 수레에 올라 그러죠. 여기 또 달라졌잖아요. 지금 일정이 또 바뀌었어요.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아소도라는 곳을 가는데, 지도를 보시면 상당히 또 떨어진 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적용해 볼게요. 저는
지난주 이번 주 뜻밖의 사람들이 지금 잘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하루 제 일정을 다 못 마친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며칠 동안은 성령께서 제가 불신자들을 만나기 원해서 저녁에 계속 불신자들을 만났어요. 제가 할 일을 못했어요. 그럼 제가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저는 아마 성령께서 제 마음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계속 책상에서 책 보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설교 준비한답시고 책 보고요, 요 마당 왔다 갔다 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령님께 주권을 맡길 때에 불신자를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 몇 사람에게 전화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모든 스케줄을 내 것으로 꽉 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리면 내 일정 다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이 내시가 빌립은 자기 일은 못했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거룩한 변수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꼭 내 스케줄대로 안 되는 날일지라도 늘 이렇게 좀 한쪽을 열어두세요. 그래도 오늘 성령께서 원하신 내가 했다는 그 기쁜 말이죠. 성령께서 누군가 자꾸 전화할 마음이 드시면 꼭 하세요. 그분을 만나기로 원하시고 전화하기로 원하신다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날 저녁에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빌립의 성령님과 친밀한 장면 아니에요? 정말 빌립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 안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찬양을 우리는 그냥 부르지만 빌립은 이 찬양을 삶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으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우리 새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기도에 참여한 우리 가정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초대합니다. 내 살아온 삶, 온통 내 스케줄로 살아온 삶 조카였고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 시간을 다 내어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스케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렇게 빌립처럼 성령님과 친밀한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